다섯째 주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찍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적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남보다 우리들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물 많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에 바라보는 주님의 십자가는 내 죗값을 대신에 지불해 주신 용서의 자리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구체적인 현장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이 고백을 하고 산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의 혈통도, 그의 학문도, 그의 배경도, 시민권도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그런 것들은 배설물 같더라.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임을 알고 그 도를 깨닫고 그 남은 생에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그 십자가의 도를 위해서 일생을 헌신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손의 은혜를 입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승리하게 하시는 손입니다. 선포합시다. 승리하게 하시는 손.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66권의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이 있는데, 끝에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는 뭐냐? 우리 주님의 승리입니다. 동시에 주님의 승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승리이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성경 말씀의 오메가 포인트는 빅토리, 승리입니다. 타락한 세상이 승리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악이 승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득세합니다. 그러나 악은 소멸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음부로 상징되는 바벨론이 그 제국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로마의 제국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하지만 무너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교회는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았지만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이 영적 원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활한 마귀 사탄은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만세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는 결코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 주님의 크고 강하신 손이 그의 신부인 교회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넘어질 수 없습니다. 동시에 교회를 통해서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들도 결코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을 읽어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죠. 에베소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개 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반복되어서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첫 교회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에 2장 7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가 먹는다고요?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가. 자,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런 교회였지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말씀을 해주셨느냐?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보좌에 함께 앉는 그런 은혜를 입혀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도 이렇게 이기고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 22장으로 된 이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마지막 2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 첫 것은 없어지고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라를 누가 상속을 받아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잊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누가 궁극적으로 이기는 자입니까? 세상 권세 있는 자입니까?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기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강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그런 엄청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한 오른손이 교회와 성도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 거대한 공룡과 같은 부패한 중세교회와 싸울 때에 그가 낙심도 됐지만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그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할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라고 찬송가 585장 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불러볼까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누가 이겨요?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사는 자가 반드시 이기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겼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긴 자의 특징은 뭐예요? 기쁨입니다. 기쁨. 국가대표 선수들이 경기를 해서 이기게 되면 얼마나 기쁘게 그라운드에서 환호합니까? 그 경기를 지켜보는 관중들도 일어서서 기뻐하는 것이죠.
미국에서 경기를 하면 TV 시청을 통해서 바라보는 우리 시청자들도 우리나라가 이겼기 때문에 내가 이긴 것처럼 그냥 환호하며 박수치며 기뻐하지 않습니까? 명절이 돌아오면 그 아이돌 그룹을 중심으로 가수들을 중심으로 이 오락게임 운동 경기를 하잖아요. 그 큰 것도 아니지만 달리기를 해서 뭐 팔씨름을 해서 이기면 천하를 얻은 것처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지난 구정 명절은 뭐 5명 이상 모이지 못하는 이런 관계로 저도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고 가족들끼리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명절마다 이제 보통 가정에서 윷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도 함께 몇 가지 룰을 정하고 5명이 각자 4개씩을 사용하니까 이게 뭐 아주 시간이 금방 끝나질 않아요. 한 판 끝나는데 거의 1시간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냥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내기를 해야지. 그래서 1등은 0,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3,000원, 5등은 4,000원. 그러니까 한 판에 10,000원이 걷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한 판이 1시간 이상 길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그래 2판으로 끝났는데 20,000원 걷어가지고 이제 통닭을 사 먹었어요. 이 마가 4개다 보니까 이게 또 룰을 마지막 그 맞게 퍼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마지막 이제 한 번 퍼야 되는데 거기서 잡히게 되면 그 잡은 것 때문에 얼마나 좋아하고 그리고 아무튼 이제 1등이 되잖아요. 그러다가 또 모도 나오고 윷도 나오고 잡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정월 보름을 맞아서 교회에서 윷놀이 했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 그냥 모 나오고 잡아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고. 여러분 게임을 해도 오락을 해도 이기면 이렇게 기쁜 거예요. 하물며 믿음으로 영생을 보장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범사에 기쁘게 살아라. 항상 기뻐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과정이야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긴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무엇으로 확실하게 보장해 주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으실 때 마귀 사탄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사망을 이기신 겁니다. 그리고 또 구약의 약속의 말씀과 이 신약의 성취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승리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논할 때 그림자와 실체, 모형과 실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어떤 인물, 어떤 사건 이런 모든 것은 단순히 인물, 그 인물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삭이라는 인물을,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이야기로만 끝나면 그것은 이야기예요. 설교가 메시지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예수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좀 희미해요. 그래서 신약은 실체이죠.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인 겁니다. 그래 성경은 항상 이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이 구속사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해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말씀을 읽다 보면 전쟁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도 평화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평화 이야기가 많아야 될 텐데 구약에 보게 되면 웬 전쟁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인간 역사가 그렇잖아요. 타락한 인간의 역사는 오늘날까지 최고의 상을 노벨 평화상으로 준다고 하는데도 싸우고 있어요. 계속 전쟁, 민족 간에 흐르고 있어요. 성경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전쟁 역사를 많이 기록하고 있는가?
무엇을 말하기 위함인가? 결국 전쟁에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승리가 결국 믿는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내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승리했는가? 아닙니다. 패배한 적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1차 전쟁에서 3,000명이 죽을 만큼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자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로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죠. 왜 우리가 패배했는가? 원인 분석을 한 다음에 그렇구나, 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법궤를 가져다가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했다. 이렇게 해서 2차 전쟁 때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했지만 무려 3만여 명이 죽는 대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이고 유선적인 그런 가식적인 신앙생활, 결국 전쟁에서 법궤를 앞세웠지만 패배했고 법궤도 빼앗겼고 그 소식에 엘리와 그 두 아들도 함께 다 죽는 그런 아픔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사기를 보면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죠. 이방 나라의 압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었습니까? 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야 할 백성들이 이런 아픔을 겪어야 했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대신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고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통일 왕국을 지나 분열 왕국 시대 때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을 섬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였고, 여러분 북쪽이 멸망을 당했으면, 누가 그렇게 살다가 어려움을 당했으면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교훈을 삼아야 돼요. 수천 년의 구약의 사건, 신약의 사건, 인물들을 통해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이 그러면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북쪽이 망했어요. 그런데 남쪽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다를 바 없이 보이는 것 우상 섬기다가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주님 오시기 전 586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를 잃고 그대로 끝났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그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고난의 풀문불에 잠깐 던져놓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있어요. 여기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뭐예요? 심판이 아니에요. 영원한 형벌이 아니에요. 택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징계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달게 받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징계의 목적은 나를 죽이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민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들은 어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다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한 숱한 고난으로 마치 꺼져가는 심지와 같고 꺾어져가는 상한 칼대와 같았지만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그들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흥왕하고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이 세계에 흩어져 보이게 보이지 않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지켜만 보는 부모님이 안 계시죠. 혹독하게 책망을 하든지 심한 벌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책벌을 합니다. 왜 그래요? 자식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되어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런 엄청난 우주적인 사랑을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자녀인 우리들이 말씀 듣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잘못된 그랬던 길 간다? 가만히 놔둔다면 그는 선민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사생아죠. 옆집 아이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매를 들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잘못하면 매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징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를 달게 받을 수 있어야지, 고난 속에 쉽게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사는 우여곡절이 많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으로 대미를 아름답게 장식하게 됩니다. 자, 본문이 기록된 이사야에서도 보게 되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없이 사는 강한 제국들, 열방들을 하나하나 다 심판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25장 그렇습니다만 앞에 13장에부터 보게 되면 열방나라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나라냐? 바벨론에 대한 심판, 모압에 대한 심판, 다메섹에 대한 심판, 구스에 대한 심판, 애굽에 대한 심판, 두마와 아라비아에 대한 심판, 두루와 시돈에 대한 심판, 이런 심판 이야기가 계속 길게 여러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추위에, 강추위에 나무들이 바짝 말랐다가 이 훈풍에 그 나무들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파란 이제 싹을 내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열방의 죄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사이사이 자세히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돋아나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과 회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사야의 말씀의 구조는 하나님 없는 이방 나라의 멸망과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 결과적으로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이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 위너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힘듦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긴 자이기 때문에 이긴 자의 정체성을 확실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속박사, 나는 이겼다. 우리는 이긴 자예요. 이긴 자. 이긴 자가 콧받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영원한 승리의 샘플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모압에 대한 멸망과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여호와의 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주일마다 지금 듣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손이 강한 모압을 물속에 풀처럼 짓밟혀 버린다는 겁니다. 왜 모압이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에 13장에서부터 이 이방나라에 대한 심판 이야기라고 했는데, 이 모압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이사야서 15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압은요, 우리가 잘 읽은 아브라함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친척 관계예요. 가까운 관계예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이들이 출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좀 지름길로 빠르게 가기 위하여 이 모압, 암몬 이런 지역을 통과할 때 그들에게 피해 주지 아니하고 킹스웨이, 왕의 도로로 가겠다. 제발 우리를 통과시켜 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도 아주 강하게 거절하고 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이 모압 족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압은 열방들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 대신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보이는 것들을 힘을 삼고 자랑하며 살았던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기며 보이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자다. 교만한 자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힘으로, 보이는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교만,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이 멸망당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이에요. 교만. 15장 이하에 계속 모압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있다고 했는데, 16장 6절을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모압은 강했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내세울 것이 많았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자랑할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시간 지나고 보면 헛된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없는 삶은 모래성에 불과한 거예요.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그가 부귀영화를 하나님 주셨지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방 여인들과 짝하여 우상을 섬긴 결과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됨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은 헛되도다. 이것으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11절 말씀 중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심이요. 하나님이 그의 교만을 누르신다는 겁니다. 잠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16장 18절 같이 읽으면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역사의 현장에서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이 살아난 일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만한 모압 역시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모압은 교만으로 통곡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 16장 7절 그러므로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라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여기에 있는 이 기라레셋 건포도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앞에 제물을 바치고 살았던 이 모압,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기면서 이것이 우리 민족의 힘이다고 자랑했던 모압이 결국 심히 근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잘 뛰는데 근심합니까? 망하니까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안 되니까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강하다고 자랑했던 모압을 한순간
기쁨을 사라지게 하고 근심을 심어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은 우상을 섬기면서 교만하게 행동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으로 정죄하십니다. 스스로 몸부림치면서 일어나고 애를 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의 마지막에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실상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다가 멸망받을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고통당하신 것은 내 죄값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내 지혜로 내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된단 말입니까? 전적인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의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 중심이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안 돼요. 무게중심이 항상 주님께 기울어져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소망 없는 시끄러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생명과 소망의 기쁜 소식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주님 저는 주인입니다. 주님 저는 주인입니다. 제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겸손한 자라고 인쳐주시고 이런 자들을 마침내 주님 안에서 승리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승리한 사람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기쁘게 살아가요. 승리한 사람의 시선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위를 바라봅니다. 승리한 사람들의 얼굴과 마음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홍해에 다 수장시켜 버렸잖아요. 말과 병거들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애굽은 오늘날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 얻은 우리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살려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현장이 출애굽기 15장 1절로 5절의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들어보십시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강한 애국 군대를 멸망시키시고 약하기 짝이 없고 홍해물에 잠길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이 내용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랬다고 했는데, 이어지는 19절 21절에 미리암과 또 여인들이 막 소고치며 춤추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뒤돌려 흐르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부터 구원 얻은 후에 이렇게 막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영적 엑소더스,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린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묻습니다. 이 안에 구원받은 감격의 이 기쁨이, 이 즐거움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1년 동안 지속되는 코로나19로 마음에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런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구원을 얻은 성도답게 살아갑시다. 영생과 구원을,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영원한 승리를 쟁취한 사람답게 즐겁고 기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살 때 마음에 설레임과 기쁨과 즐거움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세를 살아가면서 세상 것에 집착하고 보이는 것을 움켜쥐고 세상 것만 소멸될 것 생각하고 살아가노라면 어떻습니까? 목마름은 더해서 계속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근심과 걱정, 이런 것이 계속 눈 오면 쌓이듯 쌓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 질병에 시달리고 고통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대적 마귀를 이긴 그리스도의 삶, 이제 어떻게 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까? 같이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기다리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누구를 기다려요? 구원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어떤 은혜를 이어간다고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마음에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최고의 부자 아니겠어요? 뭘 가지고 있어도 근심 걱정으로 춘를 산다면 그는 가난한 자,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을 기다리며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리는 자는 여러분 소망이 있기에 설렘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넘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성도들의 삶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기쁨,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교만한 모압을 그들의 처소에서 밟아버리고 여호와의 손이 우상을 섬기는 모압을 진토에 짓눌러 버렸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을 보면 네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모압의 그 자랑거리 모든 것들을 진토의 흙처럼 다 먼지처럼 만들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먼지 같고 지렁이 같은 존재일지라도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까지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에 5주간을 살아가고 돌아오는 주일은 종려주일이고 이어지는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들이 할 일이 무엇일까요? 분주한 세상에 우리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 구원의 감격 속에 기뻐하며 즐거운 삶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만이 주님의 손을 통해 지속적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허물이 많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그런데 찾아와 당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이기는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가정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광야에 머물게 한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한 후에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세상이 좋다면,
세상이 만족하다면 우리는 여기에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며 안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어려운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약속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궁극적으로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의 이 기쁨이 날마다 성령 안에서 소멸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어질 수 있도록